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지중해 바다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지금의 터키 땅에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고 7교회가 이 편지의 대상자였습니다. 7교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요. 또 칭찬과 책망 두 개를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칭찬만 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데 칭찬만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늘문 교회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늘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써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의 안 보이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본심과 동기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봉사, 헌신, 예배,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또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하고 봉사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거죠. 사람이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알면 되는 거죠. 아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고 나름의 그냥 잘한다고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은밀한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신다면 두려운 말씀이 되죠.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18절입니다. 18절 도아디아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불꽃 같다라는 게 뭡니까? 모든 걸 본다는 거죠. 깜깜하면 안 보이지만 화나면 다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보지 못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마음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행위는 우리 은밀히 보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우린 사람인지라 사람을 의식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죠. 속은 아닌데 겉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은밀히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를 바라보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었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말 그대로 교회가 작았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 수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도 작습니다. 재정이 작다라는 것은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낮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를 구성했던 성도들은 주로 하류 계층의 사람들, 심지어는 노예들도 이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영향력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능력도 많이 부족하죠. 교회도 작고 재정적인 것도 작고 사회적인 영향도 말 그대로 작았습니다. 외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로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겐 달랐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외적인 면에서는 초라했지만 그들 속으로 들어가면 철저히 복음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이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단이 큰 문제였어요. 지금은 신천지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 이단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단이 있었어요. 강력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그 당시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영지주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안 좋은 거고 영혼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영혼이 순수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육체는 제약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아주 호되게 만듭니다. 육체를 막 채찍질하면서 금욕. 왜냐하면 육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막 혼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술 먹든 쾌락을 위해 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한 사람은 육체가 제약된 것이기 때문에 심하게 다뤄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육체는 이미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는 함부로 해도 된다.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또 하나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니골라 당은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범죄하는 것은
구원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범죄를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혹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 있죠.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종이로 66권의 성경책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제대로 있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생긴 것은 예수님이 지나고 300년 후에 이 27권의 성경책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도들의 이 말로 가르친 가르침, 그리고 단편적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단편적인 성경책만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책도 아주 귀하죠. 왜냐하면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다닐 수도 없었고 보관할 수도 없었고 그만큼 성경이 귀한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제대로 성경을 읽거나 배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단들이 나오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건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넘어갔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도들에게서 받은 그 순수한 복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순수한 복음을 지켰고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배운 그 말씀들을 그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죄짓지 않도록 애를 썼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맞아.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인데 이 육체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데 영향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가르침이 좋아요.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쉽게 현혹이 되어서 그 이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을 지켜서 육체와 혼과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또 하나, 이 당시에는 이 7교회는요 어디에 세워졌냐면 대도시에 세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시골마다 갈 수가 없잖아요. 전도자는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도시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큰 도시에 교회를 세워지면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기회가 세워진 거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농업과 산업이 발전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 위치적으로 어디냐면 서양에서 동양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교회입니다. 간문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도시 간문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해외로 나가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문이 바로 인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돈이 많아지면 사치와 향락이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세요? 타락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세상의 부와 타락과 쾌락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단의 사상들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돼. 죄 지어도 돼. 이런 이단이 왔을 때 이들은 그것을 배격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 그래야
물건을 받을 수가 있고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합에 가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조합에 가입하면 이 조합은 자기들이 사업이 잘 되도록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이 빌라델피아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은 아테나라고 불릴 만큼 이방 종교와 신전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이 조합원들은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가 끝나면 술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이부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부 순서가 그냥 술만 먹고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성적으로도 좋지 않은 그런 이부 행사였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을 즐기는 그런 순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업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하게 되면 우상들에게 절을 해야 돼. 또 이부 순서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죄 짓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수입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돈이 없는 계층으로 전락된 겁니다.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7교회 중에 부유한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들은 부자였어요. 3장 17절을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 그대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대도시였고 상업이 발전한 교회예요. 그렇다면 부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조합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조합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 조합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를 했고 그 이부 순서에 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거든. 그냥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조합에 가입하고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그 모임에 참여했던 거예요. 돈을 위해서 신앙 양심도 버리고 욕심대로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유하고 넉넉하다 잘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외적으로는 장사를 해서 수입이 생겨 돈을 많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하고 벌거벗은 힘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부자 교회였지만 예수님한테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돈도 벌고. 이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경제활동을 위해서 신앙 양심까지 팔면서 우상에 가서 절하고 우상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그 우상 신전에서 벌이는 여러 가지 타락한 행위들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살아있는 교회 같아 보였지만 죽은 교회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걸 다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또 하나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는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을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모시게 했어요. 그래서 신으로 모시게 한 표시가 뭐냐, 도시 가면 한 도시 중앙에 황제의 그 상이 세워져요. 도시 중심에 있어요. 에베소 성지순례를 가니까 거기에 황제의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씩, 최소 1년에 한 번씩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황제의 상 앞에 가서 시저라는 거 황제를 말하는 거죠. 시저가 my lord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백성이라면 황제에게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표시로 그 로마의 황제 상 앞에 가서 시저가 my lord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은 오직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데 황제가 나의 로드라고 하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불리기 때문에 너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직업을 얻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당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을 자기 로마에 더욱 충성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가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폴리캅은 서만학교의 목사님이었어요. 이 서만학교에도 칭찬만 받는 교회였는데 핍박이 막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도망가라고 권면하죠. 그런데 이 폴리캅이라는 분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요.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때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를 배신하고 황제를 숭배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해요. 화형이요, 형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화형입니다. 그리고 11명의 성도들이 함께 화형을 당해요. 그 중에 10명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는 작고 규모는 작지만 이들은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에 타협하지 않고 순전하게 예수님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성도가 많고 재정이 많고 대적인 사역을 한다고 해서 꼭 칭찬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 다른 교회들 다 칭찬받아야 돼요. 하지만 책망만 받았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고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실제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 오신다는데 세상에 빠지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만간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 말을 고지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조만간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냐 이거예요. 왜 안 오셨을까요? 오시면 큰일 나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 못 받잖아. 지옥 가잖아. 그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시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 기도하고 있는데 구원시켜야 되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면 내가 지금 당장 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고 싶지만 못 오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되면 마귀는 어떻게 돼요? 붙잡혀 가지고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끝이 안 보이는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요, 이 죄 짓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금 빌라델피아 같은 똑같은 현상이나 이단들이 창궐 합니다. 이단들이. 이런 이단에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또 하나, 세상의 쾌락의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타락의 문화, 먹고 즐기는 문화, 그래서 재밌는 문화, 나도 저렇게 꼭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세상의 쾌락의 문화가 발달한다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세상의 쾌락의 문화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풀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의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와 같이 지금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엄청난 핍박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 한편으로는 세상의 쾌락으로 사람들을 빠져들게 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안 통하면 핍박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엄청난 핍박이 온다.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우리가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7년 대환난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그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환난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면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냥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환난을 피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런 환난이 온다면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빌라델피아는 그런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성도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환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단되고 훈련 받아서 그런 환난이 왔을 때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와도 교회가 문 닫는 상황인데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 안 드리잖아요. 나름의 논리가 있죠. 그 코로나 번지면 안 되니까. 뭐 또 다른 그런 환란이 오면 또 나름의 논리가 있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럼 보세요. 지금 코로나나 옛날 코로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왜 지금은 교회 문 안 닫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믿음을 키워가셔야 돼요. 단단하셔야 돼요. 구원 못 받으면 끄셔.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먹고 잘 마신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끄셔요. 우리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다른 교회처럼 그냥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대충 하면서 돈도 벌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안한 시대에 사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때도 조만간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더 훈련받고 단단히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구원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잘 인내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럼 신앙 끝까지 갈 수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